자,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이 아픔을 톡톡히 지불하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아직도 그 여파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사상, 체계와 이념은 개인의 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와 나라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과 이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예가 고대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뭐 허무터리고 뭐 까짓거 뭐 겉들이가 올리든지 말았든지 그렇잖아요. 바벨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시느냐. 저는 그래 알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심술 꾸러기씨가 아들 장난치는데 그거 와가지고 싹 덮어버리고 흩어버리게. 아니요. 굉장히 무슨 일입니다. 이 사실이.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해라. 죽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파멸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꼭대기에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집단이 살아가려면 사상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에서 체제를 이루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고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과 이념의 역사적인 물솜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도다. 사상이라는 사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은 사회적인 체제 의식을 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보시면 한 집단이나 개인이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 모여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생각이나 견해를 이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상은 집단의 큰 것이라면 이념은 개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게 사상 체계가 되는 거예요. 사상은 사람의 상호작용에 서로의 결과로 얻는 사회의 체계 의식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이게 우리의 이념입니다. 한 집단이나 개인이 이상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이나 견해를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커서 모인 게 뭡니까? 사상체계예요. 됐나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사상과 이념의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되면 그리고 흩어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생각 체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흩어버렸었습니다. 이 이유를 역사 속에서 해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사상과 개인의 집단의 이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것을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내전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주로 1900년 초입니다. 다들.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요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야지 파멸하고 서로 죽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최대 1200만 명에 달합니다. 온 러시아와 유럽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추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은 1900 중반이지요. 정확한 통계는 원래 안 내놓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숫자를 축소해서 발표하기를 약 17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 초기의 숙청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위일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첫째, 민족주의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경쟁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연안파, 소련파, 남노당파 등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박헌영을 비롯한 남노당 간부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남쪽에서 공산주의 일을 하고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며 죽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고 6.25 때와 이런 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아니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피합니다. 되도록이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민간인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김일성 주도하에 북한의 침공으로 인한 한국전쟁 6.25 시기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피 위에 이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실종자는 국군이 약 63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북한군 사망자가 52만 명, 민간인이 28만 2천 명, 실종자, 사상자고요. 실종자는 9만 4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난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가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자들로 인해 아직도 이 나라에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바로 아셔야 됩니다. 거짓된 선동에 속지 마시고. 왜 공산주의는 권력의 폭력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느냐? 거기에 반대된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파괴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공산당 선언을 한 시기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공상적 사회주의. 이것이 등장했는데 공상적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현된 가망이 없는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내 줍니다. 오늘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알량한 헛된 이념을 조금 안다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손 흔들고 다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 숨어있는 것과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속이고 썩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공상적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 가망성이 없는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이미 그 이론이 나올 때 그게 함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과 1세기인 19세기 초에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소련이 몰락했죠. 12월 달에 공산주의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 정치 이념임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왜냐? 그 사상을 가지고 가서 나라를 소련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불과 100년 만에 탈공산주의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고대의 바벨탑으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사상을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무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완전히 배격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이란 말은 공산주의 이론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그러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딱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 여러분 다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 인정 안 해. 이게 바벨탑과 뭐가 다릅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아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오직 물질적 현실만이 존재한다. 오직 물질이다. 현실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종교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사관이,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의 유물사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종교를 뭐라고 그러느냐? 칼막스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현실혁명을 급격하게 혁명을 이뤄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공상적 사회주의죠.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을 이상. 그래서 이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년이 됐으면 그런 게 있어야죠. 왜 허물으죠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수중 노선을 걷는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이념, 이게 얼마나 무슨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를 계급 투쟁의 장애물로 여깁니다. 종교를.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종교가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계급 투쟁을 방해하고 현실 변화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모선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인격보다 물질로 보기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어떻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이웃인데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왜 저렇게 많이 살해를 하고, 왜 교회를 불을 지르고, 왜 이럴까? 인연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기보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적 목적은 있어도, 사상적인 목적은 있어도 사람의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권이 없잖아요. 묘하죠.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사회에서도 민주를 떠들면서요, 그들이 성취하기까지 헛된 거짓과 왜곡의 선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위협입니다. 종교를 전혀 아닌데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위협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최고 권위는 공산당 그 사상 이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요, 북한도 그렇고 땅처럼도 모조리 빼앗아 버렸죠. 우리는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사들여서 다 나눠줬잖아요. 갚을 수 있도록. 개인 재산으로 다 돌려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모조리 빼앗아가고 전부 다 노예들인 거예요. 모조리 노예들이야. 중국도 가면은 그렇죠. 땅은 국가 거라고 딱 못을 박아 놔버렸습니다. 이들이 막 제주도 온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공산당 그 집단들의 더 처절한 계급투쟁과 그들의 이익들을 갖다가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특히 마르크스 렌넨주의는 당원에게 반종교 투쟁을 의무화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 국가 무신론을 표방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므로 무신론, 공산당이 절대적인 지배와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서 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진리는 그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인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 왜 적그리스도를 보느냐? 잘못된 이념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다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이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상과 사상은 내 이념과 이념은 부딪히면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유물사관, 무신론, 과학과 계급 투쟁이 내세우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역사 속에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은 탈공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가 나아지자 푸틴은 독재를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내어쫓고 자신의 권력에 용이한 러시아 정교회를 명목상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다,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를 벗었다. 그런데 사실 독재화로 가고 있습니다. 독재입니다. 중공 역시 개혁 개방으로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8억의 인구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살게 되었고 발전하자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고 초기에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요.
정부의 수하에 있는 3자 교회를 명목상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교회를 폐쇄시키고 기독교인을 죽음으로 내어몰았고 교회의 자리에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교회 자리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교모하게 인간을 자기를 갖다 올려놓고 그것을 만든 분이 황자엽씨지요. 결국 그가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저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김부자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 김일성 종교입니다. 종교화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사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상은 수정 노선으로 걷지만은 저 종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역사일의 공산주의 정권은 종교 시설을 파괴하고 종교를 박해했고 종교 활동의 규제 등 강력한 종교 탄압을 정책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사상들을 다 드러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현대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모든 사상이나 신념, 체제를 배척하고 공산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념과 사상의 위험함입니다. 아멘? 그걸 바로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이론을 파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스스로 자초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모성으로 전부 다 공산주의를 버려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고 뻗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과 이념의 바벨탑의 무서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사상과 이념이 집단과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치는지 드러내고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러시아로, 중공은 파력을 살리기 위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멸해요. 죄로 타락하는 인생. 북한은 김일성 자신도 모르는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김일성 자신도 주체사상 제대로 모릅니다. 황장엽 씨가 그거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분이 가서 김일성이 만나서 잠수함 타고 가서 만났잖아요. 모르더라 하는 거라.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은 딱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봤을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돌아서 버립니다.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신격화로 만들고 거짓 선동으로 가난의 굶주림과 경제 낙후로 그 잘못된 사상 이념에 스스로 묶여서 스스로 감시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폭력에 정당화하는 집단이 되었음을 역사 속에 스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북은 80년이 지나도 북한 건국이라 그러면서 건설이라 그러며 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김일성 할아버지가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살밥과 이밥이라 그러죠. 소고기국과 귀갓집에서 살게 해준다. 약속한 것을 지금 손주 때가 되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키도록 두겠습니까? 배급조차 되지 않고 주민이 못 먹어 집단의 죽음을 죽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죽는다. 못 먹어 죽는다. 이 현대 국가에서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방치하는 북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선에 가도요, 우리가 저 DMZ에 가도 저들은 지금요 중국 쪽과 우리 쪽에 막 겹겹이 지뢰를 놓고 탈출하지 말라고, 세상에 도망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느냐가 이렇게 축복과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이론을 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는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 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셨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공산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될 가망이 없이 무너진 나같이 따라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1800년에 시작될 때, 1900년 초에 시작될 때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역사 속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헛된 이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사상에 속지 마시고 그 깊이를 바로 알고 성경에서 무너진 공산주의임을 웅변으로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무기 하나 없어서, 총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이 나라, 세계 6위의 무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기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이 뒤에 있는 배경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처절한 아픔, 처절한 고통, 가난, 뼈아픈 고통. 거기서 이 나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민주주의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를 갖다가 시작을 했고, 나라를 민주주의로 건국했고, 경제를 세웠고, 그 위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흔들고 있는 이 공상적 이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적그리스도 하니까 칼 들고 오시는 줄 아세요? 도깨비처럼 이빨에 피 흘리고 오는 줄 아세요?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냉장고 세대들에게는 이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잔혹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할렐루야. 뭐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머리를 안 달고 있고 어디 전부 다 액세서리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바른 가치관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